목사님께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남자가 아주 급하게 파출소에 뛰어들어왔대요. 그러면서 경찰관님, 제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때렸습니다. 저를 빨리 유치장에 가둬두세요. 그러니까 당황한 경찰이 물었답니다. 아내가 많이 다쳤습니까? 아내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화를 내면서 내 아내가 죽었다면 나를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하겠느냐고, 지금 내 뒤에 지금 아내가 쫓아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맞아 죽는 것보다는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게 낫다는 이야기겠지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지났습니다만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을 누리는 부부의 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은 우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는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야서 2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이혼한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도 결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면 이혼을 할까? 이해도 되지만 일단 결혼을 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같이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작가 입세는 결혼은 생활의 거친 바다를 향해 갈 나침판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혼의 나침판, 이 방향으로 가면은 분명히 거기에 목적지가 있다. 이런 나침판이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 속담에도 바다로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식장에 나갈 때는 3번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은 위험한 바다에 나가는 어부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보다도 더 어렵고 힘드니까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부들이 결혼을 했다가 헤어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이혼율이 2위 또는 3위, 자살률이 1위 내지 2위, 매달권 안에서 항상 맴돌고 있는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와 의욕도 무너집니다. 사회학자 크리턴 가드너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가정을 아직 잃지 않았으면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신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날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기자 선생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괴테가 말했습니다. 왕이든 신하든 백성이든 가정에서 평화를 찾아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계 평화도 좋고 사업도 좋고 출세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언제든지 돌아가고픈 곳이 되어야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따뜻한 곳이 되어 그야말로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물과 거름을 주어야 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해충도 잡아줘야 하고, 잡초도 뽑아줘야 하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노력하며 헌신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힘들게 가정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친구 아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초상집에 와가지고 방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겁니다. 상주가, 아니 나도 내 아내가 죽었는데 그렇게 통곡하지 않는데 왜 내 친구가 이렇게 대성통곡을 할까? 한참 울고 나더니 이제 조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자네 무슨 슬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우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네는 이제 아내가 죽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나는 언제나 자유인이 될까 생각하니까 통곡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부부가 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남들 보기에는 아주 금술 좋은 부부인 것 같지만은 현관문만 딱 닫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지옥인 가정,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웃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집안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은 부부가 서로 대화하지 않냐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와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사회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내 가정에서 행복을 만드는 이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부부가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서로 사랑하지 않냐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지옥과 같은 가정으로 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원리는 부부가 서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26살 야구 선수였습니다.
재능은 있지만은 팔꿈치 수술을 받는 등 안 좋은 일만 가득 찼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포함해서 식구가 4명이지만은 한 달 월급은 겨우 100만 원 정도, 집값 월세를 내고 나면은 먹거리까지 걱정해야 될 만큼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겪는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야구 선수는 아내에게, 여보,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젠 더 이상 견디기 힘들잖아. 그러자 아내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랑 아이들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할 거 하세요. 당신의 꿈을 이루라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당신에게 방해가 된다면 우리 3사람만 한국에 갈 테니 당신은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여기 계시라고. 당신의 아내의 건강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진단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꿈을 지지하며 남편이 꿈을 이룰 것이라고 강하게 믿어주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선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즘 미국에서 약 타율, 출루율 1위, 연봉 1370억 원, 주급 3억 원을 받는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입니다. 추신수 이야기를 들은 그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나도 연봉 1370억 원 정도 벌어온 남편이라면 나도 다 할 수 있다. 나도 다 할 수 있다. 그런 남편에게 내가 뭘 못하겠느냐? 나도 다 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은 어떤 아내를 기다립니까? 이 추신수 아내와 같이 나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선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아내가 필요하다고. 아내는 추신수 같은 남편은 추신수 아내와 같은 아내를 찾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과만을 생각하고 있지 그 속에서 믿어주고 신뢰했던 그 부분은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에 대한 100%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지요. 추신수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 주세요. 이제 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내가 당신에게 보상받으려고 고생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방 한 칸에서 살 때 아내는 남편이 잠을 깨지 않게 아이가 젖을 달라고 울면은 이 우는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젖을 먹였고, 두 번째 아이가 출산할 때 남편이 게임에서 지장받을까봐 연락하지 않았고, 태어날 때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어떻게 혼자 태어나냐고 와서 데리고 가라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태어났던 그가, 나는 당신에게 보상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당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믿음이 오늘날 세계적인 선수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실력과 열정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든 힘은 끝까지 믿어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이 피라고 한다면 믿음은 핏줄이라고. 믿음의 핏줄 속에 열정이 흐르게 하여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믿어주는 겁니다. 팔꿈치에 수술도 하고 건강도 약하고 타율도 약하고 그렇게 원하는 구단도 별로 없는 상황 속에 검사가 되어서 하나 둘 따지고 보면은 왜 미국에 왔느냐고 남편을 들들 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수고의 대가를 바라보지 않냐고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연봉 1370억 원의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꿈을 이루어지게 하고 싶다면 끝까지 믿어주어야 합니다. 검사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이 남편을 바라볼 때 믿을 수 있어야 믿지. 그런데 아니에요. 믿어주어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처음에 제가 개척교회에 왔을 때에 제 처가 설교만 끝나고 나면은 A4 용지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늘 할 것을 을로 했고 하여튼 만에 단어 틀린 거, 또 띄어쓰기 말할 잘못한 거, 이해를 잘못된 통계, 이것저것 설교 끝나고 나면은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질질 끌려가가지고 도살장 가는 사람처럼 아내의 이야기를 쭉 들어야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내한테도 은혜를 못 끼친다면 어떻게 될까? 점점 열등감이 그냥 저 파도같이 계속 밀려오는 거지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은 은혜 끼쳐야 된다고 하는 그것보다는 또 설교해가지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번은 그랬죠. 그럼 당신이 목회하라고. 당신이 목회하라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됐던지 하여튼 간에 이제 그러고 났더니 그런 것이 없고 또 역으로 오더라고요. 당신의 설교는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우리 교인들만 들을 수 없으니까 책을 내든지 테이프를 만들든지 모아야 된다고. 그런데 책망하는 것보다는 칭찬해 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은 분명히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을 겁니다. 가차없이 검사가 되어서 판단은 아내의 말이 맞고 남편의 말이 맞고 아빠의 말이 맞고 자식의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자식들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난 나를 가장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기도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와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실패자로 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어주었던 이 추신수의 아내와 같이 가정의 행복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저울에 놓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달아서 무게를 측량하는 게 아닙니다. 잣대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믿어주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이 가장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 필요한 것을 살 수 없고 삶을 꾸려나갈 수 없어 돈 벌기 위해서 직장도 나가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하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은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은 육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돈을 가지고 영생을 사지 못하고 돈을 가지고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영생을 얻게 되고 행복과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내 아내, 내 남편에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내 남편이 변할 수 있고 내가 변할 수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을 가지고 행복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빠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엄마의 모습, 내 남편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아내, 내 부인, 내 자식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그저 끌어다 놓고 이야기하는 남편이 아니라 묵묵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남편, 이것이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과 쾌락을 추구함으로 영적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들로 채워지지 않게 끊임없이 더 많은 돈과 술 그리고 도박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이것이 반복됨으로 더욱더 깊은 불행으로 빠지고 마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편리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번뇌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죄의 유혹에 빠져 가정의 행복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러한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나를 미워하는 죄를,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주신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가정에 든든한 기초를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건물을 건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가 아닙니까? 기초가 잘못되면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배를 뜯어고친 세월호처럼 바닷속에 빠지고 맙니다. 요즘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가정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60년대, 70년대보다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지는 가정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기초를 바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사랑한 것은 우상 숭배요. 그런 가정의 기초가 잘못 세워졌기에 잘못하면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가정의 기초를 세우고 첫 열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대요. 하나님을 가정의 기초로 세우는 성도는 돈보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신다는 표시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11조가 무엇입니까?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의 경제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로 이 경제력은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는 첫 번째 내 가정에 하나님을 두겠습니다 하는 증거로 바로 이것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항상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살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정입니다. 배가 항해하려면 파도도 몰아칩니다. 깜깜한 어둠도 옵니다. 그렇지만 이 배가 흔들리지 않냐고 갈 수 있는 길은 중심이 바로 설 때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끝까지 항해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풀도 매야 되고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이것저것 할 때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예리한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의 남편이 부족합니다. 아내가 부족합니다. 자식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다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순간 팔꿈치 부상을 입었던 추신수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럭저럭 선수 생활하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부상당한 팔꿈치가 보여지지만은 분명히 100여만 원 가지고 한 달 살기가 너무 힘들지만은 그것을 예리하게 말하는 아내가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아내. 내 가정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리한 눈으로 똑똑한 그 머리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서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검사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변호사가 되어서 가정에서만은 부족하지만 덮어주고 이해하고 신뢰와 믿음. 또 한 가지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중심이요? 하나님을 첫 번째 두는 신뢰와 믿음. 다윗과 같이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셨더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이혼율이 메달권에 들어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제 5년,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이혼율 찾으려고 하면 저 110대 아니면 또는 120대, 200미대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나올 정도로 그러한 삶에서 행복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면 온 사회가, 온 국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조금 부족하지만 서로 신뢰하고 끝까지 격려하며 믿어줄 줄 아는 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은 넉넉함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인내할 줄 아는 일에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 가정 속에서 서로 단점을 파헤치면서 너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입술의 열매들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우애줄 줄 아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전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